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다.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성경이 적혀진 역사적인 배경들을 먼저 살펴봐야 된다. 늘 말씀드리는데요. 야고보서 또한 이제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주 서론적인 부분을 살피면서 야고보서를 누구에게, 언제, 왜 적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과정이 어떻게 보면 길어 보일 수 있죠. 빨리 본문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 자꾸 살피나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런 배경을 잘 파악할 수 있으면요. 그게 이제 어떤 성경이 되든 간에, 우리가 읽어가고자 하는 그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고, 바르게, 온전한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그런 과정인 것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야고보서에 기록된 이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일단 그 기록 시기가 예루살렘 공유에 이전에 적혀졌던 야고보가 순교하기 직전의 상황이든 야고보가 편지를 쓰고자 했던 그 유대 기독교인들의 그 상태는요, 믿음으로 인해 의롭게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한 거고, 그 신앙이 그래서 실제적이지 못하고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면에 치우치기 시작한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거든요. 교회에 왔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그 의미를 잘 모르고 그냥 교회당만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하에 바른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 야고보가 이제 펜을 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을 때, 그럼 구원 그 이후의 삶에서 그럼 성도들이 어떤 사명과 존재의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구원 그 이후 성도들의 삶이 어떤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한 자신의 존재의 이유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인식해서 우리를 부르신 증인된 삶,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그저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에만 참석하거나 조금 성장하면 여러 봉사에 참가하는 것이 그냥 이 신앙의 모든 거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결국 그 삶이 보여주는 게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라는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에 치우치면 당연히 어떻게 또 그게 방향을 잡게 되냐면 자기 일신의 안녕과 복 받는 것만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자기 자신의 욕심에 빠져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감으로 이게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 순종으로 말미암는 그 복을 받는 게 성경적 복의 개념인데,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어떻게 갑니까? 일반 종교처럼 기도나 지극정성을 바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다 이룰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죠. 근데 그게 분명히 성경적 원리에 맞지 않으니 그 자기들이 기도한 것처럼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다고 교회를 떠나지는 아니라 그냥 점점 불신의 상태로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종교화되고 있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신앙이 피상적이고 형식화되면 자발적으로 믿음의 길을 걷던 삶에서 이제는 억지로, 인색함으로, 짜증으로 그 종교의 길을 걷게 되고, 그래서 종교의 길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신을 자기의 기대에 찬 의상화 작업을 하는 거야. 금송아지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려고 하기보다, 주신 사명을 위해, 이 증인된 삶을 위해 우리가 힘을 모으기보다 자꾸 이제 자기들의 편리를 추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성도들 간의 그 사랑도 식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교회 안에서도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만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그로 인해 희생과 순종을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한 한 생명을 세우는 삶, 이걸 감당하기보다 책임져야 될 생명들이 많다고 귀찮아하고, 또 자기가 편하고 자기의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들과만 만나게 돼서 결국 성도의 관계만이 아니라 결국 그런 삶의 결과가 예수님과의 관계까지 단절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비슷한 유형들에 대해서 성경적 예를 좀 찾아보면요, 처음 그 출애굽하던 당시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이집트를 떠나 나왔는데, 이 출애굽의 이 과정을 잘 보면 우리 성도의 삶의 이 처음과 끝을 잘 보여주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나왔는데 그 사람들 모두가 이게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10가지 재앙과 같은 놀라운 기적, 그러니까 현상을 보면서 자극을 받았고, 사실 불편해도 적당히 이 이집트에서 살만했었는데, 이제 그런 놀라운 걸 보면서 정말 믿음으로 죽음의 광야라도 가고자 했던 그런 믿음을 따라 나왔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에게 휩쓸려서 그렇게 나왔던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류의 사람들 속에는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도 있었겠지만 다른 이방족 속 사람들도 있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 기적적인 현상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복을 받기 위해 자기의 어떤 그런 배부름을 위해 그렇게 따라 나왔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끄셨던 우리의 이 성도의 삶의 신앙의 현실은 지금 말씀의 인도를 따라 그 불기둥과 기둥을 따라가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광야를 걸어야 되는 그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게 되니까 후회하기 시작한 거고, 자신들이 원하는 그 금송아지, 자기 원하는 대로 뭔가를 이루어내는 마술램프 속에 진이를 그렇게 만들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것도 안 되면 난 다른 종교로 갈래. 쉽게 말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취했던 거죠. 민수기 14장에 분명히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믿음이 아니고요. 뭐냐면 눈에 보이고 나타나는 그 현상을 따라서 그걸 보니 나의 만족과 유익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이래서 따라 나왔기 때문에 이제 정말 믿음으로 그 어려운 광야를 걸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의 가치대로 그 길을,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될 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니 자꾸 이런 불평, 저런 불평, 핑계와 변명이 늘어나가고, 그럼 이제 온 공동체가 지금 함께 하나 되어 걸어가야 되는 믿음의 길에서 안 가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으로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예를 보면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초대교회의 역사인데요. 유대교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을 보면서 또한 성령의 역사와 같은 그 현상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왔고 또 성령을 따라왔고 교회로 따라 나온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또한 어때요? 출애굽할 때와 같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기적적인 현상들만 보고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이스라엘 민족을 따라 나왔던 그런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그런 모습이었고, 그 결국은 어려움을 만날 때 똑같은 태도를 보여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 살폈던 것처럼 교회에 대한 핍박과 환란이 막 다가오고, 또한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정말 진정한 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때 이제 거기를 가지 않고 어디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유대교로 되돌아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했던 겁니다. 또 이런 비슷한 예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한동안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기적적인 현상들이 나타날 때 그 군중심리나 또 감정적인 자극을 통해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이 이제 정말 우리가 그 백성이 되어, 하나님 백성이 되어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선택한 말씀대로의 길을 이제 걸어가야 될 그때 어떻게 해요? 싫은 거죠.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쉽고 편안한 길을 가고 싶은 그런 욕구 때문에 충돌하고 부딪히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과거 초대교회 시절처럼 믿음으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각오가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그냥 세상에서 뭐 마음이 허하고 또 뭔가 채워지는 것이 없을 때 교회를 나오거나, 또 뭔가 문제가 생겨서 심한 병이 걸렸거나 어려운 상황, 문제가 닥쳤을 때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상황에서 교회를 나오는 이런 걸 많이 봐요. 그들은 그들의 기대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자기의 기대가 채워지게 될 때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기에게 닥쳤던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좀 나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 필요했냐, 이런 식으로 또 사람이 싹 돌변하죠. 그럼 당연히 옛세상으로 돌아가거나, 또 교회당에 몸을 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루신 말씀의 가치대로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을 자신의 요구대로 움직이는 마술램프 속의 진이로, 금송아지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사명의 장소에 가서는 오히려 세상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보내지는 것은 빛으로 보냄을 받았는데 거기서 함께 시커먼 어두움이 돼서 같이 어울려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죠. 바로 이런 교인들의 모습들로 인해서 야고보는
성도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그 성도된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편지를 쓰는 것. 믿음의 삶은 이런 거야 라고 선포하는 것이 야고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늘 말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확고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경우에는 교회와 믿음을 언제라도 쉽게 떠나가기도 하는데, 그래도 그냥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는 대부분 종교화됐어요. 신앙이 형식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당은 열심히 왕복하는데 교회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따라 증인된 삶,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들은 하지도 않고 그렇게 가려는 사람들에게 자꾸 왜 이런 일을 하느냐, 큰 짐이 되는 경우가 많죠.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사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영혼들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는데, 항상 그런 모임에 나와서 자기들이 먼저 VVIP 대접을 받으려고 하거나 리더와 헌신하는 이들의 어깨에 올라타서 늘 구경하는 방관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짐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에 된 한 몸으로 부르신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나 또한 그 예수님을 믿기에 그런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기 위한 그런 아주 절박한 관계로의 회복이거든요. 우리의 구원이 바로 그러는 거예요. 아주 절박한 관계, 생생한 살아있는 관계로의 그런 부름인데, 요즘에는 그렇게 부르심에 깨어있는 목숨까지도 바치는 바울과 같은 사도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없죠. 단지 종교적인 자기 목적에 따라 그는 신이고 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나에게 호의적인 우리가 신의 비유를 그렇게 우리가 먼저 맞추면 그 신은 우리가 그렇게 기쁘게 해드렸으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워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완전히 이게 미신이거든요. 이런 걸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일에 대한 이 개념이 없이 그 사명의 삶을 소홀히 여기고 예수로 말미암아 증인으로 부름받은 그 성도의 의미를 모르니까 또다시 자기의 의, 자기 만족, 육체의 욕심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로 변질되어 가는 거죠.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분명히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너무도 명확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칭의를 얻게 되는데, 이거는 어떤 우리의 삶의 공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신 그 피 공로를 믿는 모든 자에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간주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가 칭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칭의를 얻음에 있어서 거기에는 사람의 어떤 노력과 행위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그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칭의를 얻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가 씻어졌다라는 어떤 법정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이 일을 주관하시고 이루시고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믿는 거고,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이제 정말 살아있는 관계로 회복되어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죄에서 깨끗게 되었다고 하는 법정적 의미, 우리는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런 그냥 자기의 그런 착각 속에 그렇게 살아오는데, 이걸 강조했던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만. 그러니까 아마도 야고보서 기자가 편지를 쓰던 당시 교회의 그 당시 교회 상황과 성도들의 환경과 모든 것이 마찬가지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율법에 얽혀 매인 종교의 짐을 벗어버리고 그 찝찝했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 온전히 구원의 백성이 됐구나라는 걸 믿게 됐지만, 이제 그 구원이 새로운 탄생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 부름받은 성도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이 너무도 중요한 이 사명을 간과한 거죠. 큰 관심 없이 대충 그냥 거기는 별로 관심이 없어. 나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이거 외에는. 그런 현상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의 노력으로 믿음의 소중함을 알고 종교적 행사와 절기의 의미를 알게 돼서 이제 그런 제사와 같은 형식의 그 종교에 얽매일 필요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됐는데, 그게 단지 죄의 문제에 대한 끝을 말하는 게 아니었고 하나님과 그의 뜻을 따라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시작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바르게 인식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끝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돼요? 부패해요. 세상의 다른 종교처럼 변질되고 마는 겁니다.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믿음의 세계로 들어온 성도답게 하나님과의 이 살아있는 관계가 맺어진 그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백성으로 살아갈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걸을 수 있었던 이 믿음의 길에서 그냥 종교적인 모습만을 찾고 편리하고 내가 원하는 삶에 젖어서 만족하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의 길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세상과 전혀 다른 말씀의 가치를 따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좀 깊이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자신의 생명이 요구될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왕따 당하고 공격당할 수 있을 만큼 심각하고 진지한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이라는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이 세상에 주고 예수님만을 따르는 그런 길이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죄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얻었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죄를 져도 용서받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대로가 열려서 복이 넘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믿는 거죠. 그런 자기 기대로 가득 찬 신앙의 미신에 빠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인간들에게 자기 기대가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히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그 맛을 나게 하는 그런 거일 수 분명히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어떤 한 부분만을 보고 자기의 기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것은 결국 교회 안에서조차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조차 말씀을 읽으면서조차 결국 우상숭배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집트를 탈출할 때 믿음이 아니라 현상을 보고 따라 나온 사람들처럼 초대교회 당시 믿음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한 현상을 보고 따라 나온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의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넜으나 광야에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의 기대대로 살다가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믿음의 길에 섰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기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간절한 편지를 쓰는 이 야고보서의 기록 목적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 곳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치를 따라 기꺼이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결코 자기의 기대하는 바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비록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가치와 전혀 다른 하늘나라의 그 가치, 천국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며 빛을 내는 삶인데, 내가 그 부르심의 길에 초대받았으면서도 여전히 나의 기대, 나의 욕망을 따라 하나님의 바른 뜻을 왜곡하면서도 그런 종교 생활이 믿음인 것처럼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기준에 바르게 뿌리 잡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나의 욕심과 기대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읽고 묵상하며 지체들과 나누고 듣고 배우며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뜻과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 잊지 않고 나의 기대에만 머무는 그런 믿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바른 믿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죽음의 강 홍해를 건넜으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이르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시내산에도 다가가지 못하며 광야를 방황하다 죽어가는 그런 인생 되지 않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이 사실 잊지 않고 이 하루도 진정한 믿음의 길 걸을 것을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